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큰 영화를 누리고 또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던 아주 성공적인 행복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솔로몬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먼 나라에서도 이 솔로몬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은이 길가에 구르는 돌처럼 이제 흔했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 그리고 나도 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사례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창녀 둘이 각각 아이를 낳았는데 한쪽의 아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아이랑 바꿔치기 했는데 젖먹이 아이 때니까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되고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누구 아이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그냥 저 엄마한테 주세요, 애 자르지 마세요 그러는데, 다른 가짜 엄마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릴 때부터 지혜롭다는 그 예가 마음에 납득이 안 됐어요. 그게 지혜로운 것일까? 물론 왕의 입장에서 한 생명을 두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명재판이었는가? 동의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지혜일까 하는 거죠. 그 요행에 맡기는 거죠. 양쪽 다 잘라달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으며 양쪽 다 저쪽 주소 했으면 어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풀 수 없어요. 이 천국 가서 물어볼 것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또 물어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 후에 제가 솔로몬에 대하여 배운 바로는 이 솔로몬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했고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 공주들을 자기의 비빈으로 선택하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우상들이 그대로 이 공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용납한 것으로 이 솔로몬이 참 안 좋은 일을 행했다는 거죠. 후에 솔로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된 신앙으로 살려고 했지만, 이 솔로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무조건 높이는 이런 일은 참 늘 마음속에 수수께끼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생애에는 가지가지 일과 사건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때에는 믿음으로 선택하지만 어떤 때에는 실망스러운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롭고 또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아버지 다윗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은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준비를 신실하게 했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했고, 아버지의 그 준비 위에서 솔로몬이 꽃을 피우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솔로몬의 성공의 배후에는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도록 이 전도서를 남기게 된 배후에는 아버지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여 그의 이름이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버지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마음속에 부딪혀 왔어요. 죽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하여 많이 준비하였다. 다윗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를 했구나, 이게 탁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되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죽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고 나면 끝입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제가 늘 가슴 속에 원통이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믿음의 후손을 위하여, 믿음의 유산을 위하여 늘 감사헌금을 했는데, 참 지금까지는, 이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몇 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는 믿음의 유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후손들이 늘 마음속에
아쉬움 혹은 어떤 아픔, 이것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죽고 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엄마도 안 하고 아빠도 안 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겠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 소망하고 다윗이 열망했었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소망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전쟁통에 죽고 법궤는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족속들에게 가서 블레셋 족속이 다곤 신당에 놓으니까 다곤 신상이 깨지고 그 안을 들여다본다고 뚜껑을 열었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는 일들 속에서 블레셋 족속들이 두려워해서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법궤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몰살해버리고 말아요. 한순간에 집안이 망했어요. 그러니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 법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그냥 막 죽어나가고, 이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법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법궤가 돌아오지 못한 채 그저 한 집에 그냥 놓고 그냥 관리하게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사무엘 선지자도 법궤를 안 가져와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 왕도 법궤를 안 가져와요. 이스라엘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적군에게 뺏겼다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이 법궤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의 손자와 왕위를, 나라를 두고 대립하다가 통일을 이루고 또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고 전쟁하고 이러는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나는 이런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집도 없이 저게 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랜 세월 이 법궤를 두었는데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데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가다가 이게 돌뿌리에 바퀴가 걸려서 덜컹 법궤가 흔들 이럴 상황이니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법궤 옆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은 근처에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다시 모셔두고 그리고는 또 그냥 세월을 보낸 거죠. 다윗이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번에는 연구를 해봅니다. 도대체 법궤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연구를 하니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거를 가시나무 이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막대기 그걸로 꿰어서 어깨에다 메어서 옮겨야 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그 율법의 교훈대로 법궤를 옮겨요. 근데 법궤는 가지고 왔는데 법궤를 어디다 둘 거예요? 둘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법궤는 가져왔는데 이제는 법궤를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다가 이 법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숙제가 생긴 겁니다. 법궤는 가져왔는데 이 법궤를 정상적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겠다.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의 큰 숙제, 평생의 마지막 숙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동안에 군인으로서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인데 네가 성전은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이걸 빨리 지어서 이 법궤를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상자예요. 언약궤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담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궤라고 부르고 언약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뚜껑에는 이제 그룹 둘을 세워놓고 그 그룹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자리가 되어서 이것을 시은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에 두고 그리고 아무도 이 법궤를 볼 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이 일을 할 때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심에 있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예요. 그래서 법궤를 잘 모시고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수십 년 동안 왜 아무도 법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까? 왜 신경 쓰지 않았을까?
늘 마음속에 의문이었어요. 왜 수십 년 동안이나 그냥 버려두었을까? 법궤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왜 법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자기 살기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냥 블레셋 족속에게 시달림 당하고 또 사울 왕 죽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이 나라들이 여러 가지로 격변의 시대를 지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 일에 바쁘고 세상살이에 정신을 두다가 우리가 주께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과연 그곳을 축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축복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단지 다급한 심정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축복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성스럽게 감당을 할 때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작게 하시면 안 돼요. 더 크게. 예.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럴 때는요.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 축복을 받는다. 다르게 축복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냥 우리는 우연히 축복을 받는다? 재수가 좋아서 축복을 받는다? 팔자가 좋으니까 축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신실할 때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언약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은혜의 언약 속에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께 정상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이 법궤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성전을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복을 받게 될 모든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물론 인구조사가 민수기서에 2번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칠 때 인구조사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이 헌신의 삶을 정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두 번째로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군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다윗 왕 때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심정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자기의 군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징계하시고자 하실 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을 선택하든지 3개월 동안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 선택해라.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3년 기근, 3개월 원수에게 쫓겨다님, 3일 전염병. 뭘 선택하겠어요?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했어요. 아마 그 선택의 이유는 그냥 이것도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그냥 생각하기에는 기간이 제일 짧으니까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 3일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길다 짧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흘 선택했는데 사흘이 끝나기도 전에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7만 명이나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군대가 이만큼이구나, 내가 이만큼 세구나, 이렇게 자신하던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지할 때 이게 얼마나 덧없는지를 이 심판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전염병만 돌아도 팍팍 쓰러져 죽어 넘어가는데 7만 명이나,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숫자예요.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간청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만 하고 외쳤습니다. 천사가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치고 가다가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만! 스톱! 하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요. 천사가 전염병의 칼을 들고 있다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어서 속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왕이여 이 땅을 제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사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모두 제가 바치겠습니다. 아니다, 번제물까지도 내가 다 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왜?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나 때문이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내가 사겠다, 번제물도 내가 사겠다. 오르나는 왕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제가 다 내놓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겠다. 결국은 다윗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타작마당을 사고 번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불태워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번제물을 불태워 올라가신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내 다윗은 성전 건축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을 해요. 이 번제단을 불이 내린 이 번제단, 이것을 보고 다윗은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그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을 불살라 올라간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속히 성전을 건축하여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돌도 깎아놓고 못을 만들 철도 준비하고 또 놋도 준비하고 다 미리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까지 준비했어요? 죽기까지.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 건축을 내가 소망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너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남겨요. 필요한 모든 물품들 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다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갖추어서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성전이 어디에 지어지느냐 하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을 받으셨던 곳이에요. 다윗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불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그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되 죽기 전에 많이 준비를 하였고, 심지어는 그가 자기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멈췄던 그 은혜로운 땅을 자기가 샀는데 그 땅이 성전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셨는지. 오늘 우리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자그마하게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은 성전 짓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과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하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눈으로 보기에 작고 보잘것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 렙돈도 가장 큰 것으로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비록 작고 부족할지는 모르나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드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영화롭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다음 세대의 축복의 은혜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나라를 열망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